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다운이는 눈이 시뻘겋구만.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가라지 비유하고 같은 뜻을 가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 마귀라는 존재가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과연 마귀가 하나님과 적수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방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자이냐 하는 거죠. 물론 막말로 마귀는 하나님께 한 주먹감도 안 되죠. 마귀는 하나님처럼 영존하는 존재, 즉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니죠. 마귀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피조물인 거죠. 마귀는 천사들 중 3분의 1을 감독하는 대장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는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감히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타락한 천사죠. 자, 그런데 그런 천사가 비록 천사장이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그 타락한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불가능할 거다. 또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마귀는 아무리 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데 하고 있다. 마귀는 불법한 자요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죠. 그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 때 군사 정권을 상대로 힘없는 학생들과 또 일반 직장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를 했죠.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마침 수요일 날 여기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체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건물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을 씻고 겨우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시뻘었던 군사 정권을 상대로 학생들하고 직장인들이 시위를 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죠. 자, 그런데 아무리 타락한 선사라 해도 감히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않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마귀를 잠깐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일이 방해되고 지연되고
또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을 상대로 그분의 일을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다. 자, 실제로 오늘 신자들의 삶의 면면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이는 듯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 보이는 듯한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목이 신이 있음을 증명하라 하는 그런 영화죠. 한 대학 철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걸로 그렇게 강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교수가 했는데 그런데 거기 믿는 학생 하나가 그 교수와 대결을 벌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든 학생들 앞에서 증명을 했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열이 난 교수가 이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윽박지르는 거죠. 응? 너 따위가 나를 이길라 그래 그러면서 윽박지르는 거죠. 그때 그 학생이 물어봐요. 혹시 교수님 하나님과 무슨 안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까? 전에 교회 다니면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교수가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부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어머니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고 어머니가 죽자 이 교수가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일평생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됐다. 그 교수 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죠. 그러자 그러나 딸이 찾아도 없고 결국은 딸이 죽게 되자 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온 것을 중단해버리고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도 한 가지 하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이 뭐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되고 하나님 믿는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받고 이런다고 가르쳤으니까 그 어머니도 그렇게 믿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내 딸을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그렇게 믿었겠죠. 근데 결국 딸이 죽으니까 에이 뭐냐 이거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안 도와주시느냐. 그 교수처럼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다 고쳐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100%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쩐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100%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의 100%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내게서 조금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해야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탄식을 해도 외쳐도 하나님은 귀를 막고 안 들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인간들의 사정을 봐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계획까지 수정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당신이 세우신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겨자씨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겨자씨는 유대와 근동에 있는 다른 씨앗보다 작은 씨앗, 지난번에 봤죠? 겨자씨.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지난 그 성지순례 때 보았는데, 우리나라 그 서숙이라고 아나 모르겠어요. 서숙. 수수보다는 더 적고, 노란 알갱이, 그 서숙. 그거하고 거의 같아요. 아주 작은 씨죠. 만약에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만약에 그게 들어간다면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씨앗이죠. 하지만 그런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굉장히 커요. 한 2m 정도, 키가 3m까지 큰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이 겨자씨는 다 자라고 꽃이 필 때까지 채소와 별다를 게 없어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때 내가 그 겨자씨 그 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해봤는데, 우리나라 유채꽃하고 비슷해요. 꽃 모양도 색깔도 노란 꽃, 유채꽃하고 비슷해요. 키도 그만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채소예요. 그런데 일단 그 열매가 익어가면은 그때는 나무 줄기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앉아있을 정도로 강한 나무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열매가 익어서 약한 채소였던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가지가 돼서 새들이 와서 앉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딱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이 겨자씨예요. 자, 그 다음에 비유가 이제 누룩이죠. 누룩은 이제 쉽게 말해 이스트인데, 밀가루의 반죽 속에 소량의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만들어 불에 구우면 그 빵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죠. 누룩은 사람 눈에 잘 안 보이죠. 누룩이 어떻게 해서 빵을 부풀게 하는지 안 보이죠. 그러나 어쨌든 누룩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은밀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지금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씨가 나서 자라고 꽃이 피면은 필 때까지 이게 채소와 같다. 힘이 없는 채소와 같다. 근데 일단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어가면 그것이 그 채소 같은 게 굳어져서 나무가 된다. 천국이 그렇다. 천국이. 우리 신자들 신앙도 그래요. 신앙 그 자라는 속도나 크기나 또 그 모양이 잘 안 보이죠.
성도들의 신앙의 모임이. 하지만 시달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생명의 힘은 아무도 모르고 점점 자라나고 커가게 돼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처음 등장부터 비웃었죠. 그것이 나다나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자,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한번 봅시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지금 나다나엘이 한 표현이죠. 빌립이 전도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어디서 만났냐?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사렛이라는 무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시한 거죠. 나사렛은 총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죠.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것이다.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알곡은 곳간에 놓고 쭉쭉 있는 불에 넣어서 태워볼 거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개했던 예수님이 매일매일 환자만 고치고 죄인들과만 같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같이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야, 저 양반이 과연 메시아냐.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물어본 거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봅시다. 21절까지.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초원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여기 봐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속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줄 자로 믿었다는 거죠. 뭐 군대를 조직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간에 어떻게 하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허탄하게 로마 군인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버렸다. 쉽게 말합니다. 뭐요? 너무나도 허무하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민족의 해방자로 믿었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실망에 빠져서 아이고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자. 그리고 좀 고향에 내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동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몰라봐요. 몰라봐.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보고. 몰라보고. 그거는 설마 그냥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 줄 알았겠죠. 설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너무나도 허탄하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실망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군인들을 모으고 무기를 무장시켜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그런 일을 하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저주와 죽음의 그늘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여 내시려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저주와 형벌의 죽음에 자신을 대신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로 왔다. 응? 그러니 예수님이 군대를 만들어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일이죠. 베드로가 선생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빼서 군인 하나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주워서 다시 그 군인 귀에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 8,000명을 오게 해서 나를 보호하게 할 줄 몰라서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보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 나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천사들을 부려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명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 되셔서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막대기로 맞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모든 피를 다 인간들을 위해서 쏟아내려 오셨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 천국은 보잘것없는 시작을 했어요. 그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천국은 아주 은밀하게 일을 진행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국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고 그런 일을 안 해요. 은밀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히 역사하신 분이에요. 은밀히. 하나님은 아무런 티도 없고 소문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급하실 때 강하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도 있어요. 정말 급하실 때 내가 경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병력 같은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그게 나만 듣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또 희한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는데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무슨 천둥 소리로 들었다. 천둥 소리로. 못 들어요. 나는 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신다. 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티를 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죠. 그러니까는 이세벨 그 북왕국의 왕비죠. 이세벨이 자기가 부리던 선지자 그 제사장 850명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엘리야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세벨 같은 저런 여자를 가만히 둡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세벨 저런 여자, 못된 여자 태워버리지 않고 가만히 둡니까? 이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산에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이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 미세한 음성, 잘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영의 일이 안 보이고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시키게 하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한잔 하는데 턱 나타나가지고 야 맛있니? 아마 너 원래 기절할 거요. 다시는 안 마실 거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 마실 거 다 마시고 필 거 다 피고 할 거 다 하게 가만히 놔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 분이다. 요란하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란하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기 지금 겨자씨하고 누룩비유가 그래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채소 같아요. 자랄 때는. 누룩이 안 보이죠. 하지만은 그게 빵을 부풀고 채소 같은 그 나약한 풀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거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무가 된다. 천국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다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약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약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잘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완성돼요. 성화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죠. 부활체를 입을 때는 정말 그때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변하죠. 완전한 자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졸리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기도 하고,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눈에 안 나타날지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놀라운 완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장차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